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공부하는 분위기가 갖춰지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분위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할 수도 있음에도 할 수 있지만은 분위기가 안 됐어 그 집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그 과거보다 지금이 그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공부하는 분위기를 최상의, 왜 방이 따로따로 있죠. 또 책 많죠. 참고서 있죠. 또 배우려고 하면 개인도 과외로부터 시작해서 학원, 이 분위기 자체가 공부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단칸 방에서 뭐 10남매 막 이런 식으로 잤어요. 그리고 호롱불에서 그 다음에 책이 있나요? 연필이 제대로 있나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이 악조건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이겨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좋은 분위기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좋으면 좋은데, 누가 분위기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싶지 악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싶겠느냐 이거죠. 그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이 전인격인 면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될 것도 안 되고 하고 싶지만은 분위기가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살아요. 발을 내디딜 데가 없어요. 그 집에 가보면. 그리고 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아파트 사주면 내가 깔끔하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주 반들반들해서 낙상하게 나 산다 이거죠. 이게 우리 집이 소굴이지, 사람 사는 데냐. 자기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발 디딜 곳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집이 좁아서 그렇다. 아니면 심지어는 당신이 돈만 잘 벌어다 줘봐라. 그러면 집 평수 들리고 깔끔하게 산다. 그러니까 돈 못 벌어준 남편은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 집보다 더 적은 사람 더 잘 살고 그 사람은 이게 그럼 깔끔하냐. 그러면 막 비교했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낮에 빠져 까무러져 버린 거예요. 자,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해? 안 피곤해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집을 샀어요. 내가 빚을 내다가도 어떻게 사주겠다. 그때는 이제 죽인다 막 하는 심적으로. 그래서 평수를 아주 보통 평수에 그 사람에게는 최고 평수를 샀어요. 33평, 34평 샀어요. 새 집을 샀어요. 그런데 깔끔하게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죠? 못 살아요. 마찬가지, 이제는 더 넓은 데다가 막 더 아주 여기저기 발을 또 내디딜 데가 없는 거야. 뭐요? 금방 막말이 나오죠. 성질이 나니까. 내가 집 사주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인이다 하고 참았는데 집 사주는데 왜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뭐 또 가만히 있겠어요? 팥줄벌을 붙여줘갖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럼 왜 사람이 그런 거 하면요,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것을 맡긴다. 이렇게 나오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 작은 일을
무관심하고 나는 너무 적어서 너무 이래서 저래서 이건 하찮아서 그래서 이 큰 것이 주어지면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은 시작 자체가 그 정신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분위기라고 하는 자체는 신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교육생활도 경제에도 또 우리는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분위기 자체를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데 그 분위기가 나를 삼키느냐 내가 분위기를 다스리냐. 근데 분위기도 두 가지예요. 좋은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 죄악의 분위기.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따라서 분별 없이 생활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별 없는 삶 속에서 좋은 분위기면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또 까무러져서 또 그쪽에 빠져요. 좋은 분위기에선 좋은 분위기 빠지는데 얼마 가지를 못해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나쁜 분위기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분별 없이 막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좋은 분위기 해서 좋은 분위기 되면 오히려 이 해이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못할 때 있다. 근데 다는 아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주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또 안 좋은 분위기면 나는 때가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안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분위기 탓만 하는 사람들을 되지 말아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분위기든지 그 분위기를 활용한다 이거죠. 유익하게 활용한다. 안 좋은 악조건의 분위기 속에서는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는 거기에서 살아나야 된다 해서 오히려 더 분발하죠. 우리 민족이 그 보릿고개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양식도 없었을 때 애들은 우물우물하죠. 먹을 것은 없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때 최악의 상태였죠. 바로 정신 바뀐 사람들은 이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못 배우더라도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교육열이 그때부터 막 생긴 거예요. 우리 이대로 살아는데 더 열심히 살고 해서 먹지 못할 곳에서 먹고 집이 없을 때 집을 장만하고 해서 오늘까지 왔다 이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요 최상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살 의미를 몰라요. 살 의미를 모르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행복인지 어디에 행복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찾을까요?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항상 뜨거울 때 그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자,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시원하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해요. 근데 샘물이 아닌 데는 여름에는 미지근해서 완전히
뜨거운 물에 가까운 데가 있죠. 겨울에는 막 이빨 실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바란스가 맞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초막절 설교하실 때 명절 끝날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팔려오고 결국 고난받고 죽어서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3장에서. 그러면서 24장으로 마태복음 돌아오면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성전을 뒤를 찾아보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 부서진다 이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또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의 성전은 이 돌무나 석조로 쌓아서 지은 것인데 그게 돌 위에 돌을 쌓잖아요. 그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자들이 묻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말씀이 이전에 나오죠. 우리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첫째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 가지를 물어봤죠, 제자들이. 자, 세 가지 물어본 것이 뭐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겠느냐.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물어본 것은 지금 2절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는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뭐냐면 그 호화찬란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의 임하심, 세상 끝 징조, 이것을 하나하나 계속 가르쳐 주신 내용이 지금 4절에서 14절 더 나간다면 그 이하로 계속 가르쳐 준 거죠. 여기에서 이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의 분위기. 그래,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너희가 정말 카펫을 깔아놓고 야, 참 아름답다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험난하고 그 분위기는 정말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오는데 여기에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기회는 무슨 기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살아가기가 이렇게 막막하고 힘든데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삶에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다 놓친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세상의 일을 성공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했던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고백대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명사지만은 동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냐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상을 하고 이방 종교처럼 어떤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분명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동으로 움직여지려면 뭐가 또 요구되냐?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뭐가 요구된다고요? 시간.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급하고 또 아주 긴박하면서 얼마나 빠른 스피드 시대입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신앙을 늦추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게 또 굉장히 손해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느 건 먼저야? 어느 것이 먼저냐? 해서 두 가지 똑같이 하려면 몸이 망가지듯이 힘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면 너 미쳤냐? 너 종교에 빠졌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핍박을 하고 또 그런 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 분별력 없이 그 말에도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떤 말을 듣느냐?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의 말들을 많이 듣고 그 사람은 이것을 비우고 이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깨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에가 약한 것 같으면 또 생활 속에 당장 우리의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에게 느껴온다 이거죠. 이럴 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죠. 어차피 두 가지는 나에게 똑같이 걸머지지 못하니까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바로 차등이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희지부지 시간 나면 또 신앙생활 자체가 심심풀이와 같이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 다 실패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민족이 서로 난리 나고 막 또 같은 형제들끼리도 막 어떤데 막 넘겨주고 고소고발하고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저기서 막 기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죠. 정신없다 이거예요. 정신. 그러다가 이제는 막 윤리와 도덕도 파괴되고 불법이 성행해서 다른 건 다 모자라더라도 우리는 서로 위에서 살자. 상깁쯤 끊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뚫뚫 뭉쳤던 그런 마음이 파괴되면서 사랑까지 식어지면서 이제는 살벌하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집안 식구끼리 서로 그 원수가 있다. 둘이 셋이 둘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과 아버지가 형제가 형제끼리 막 하면서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분명한 한 소리만 내면 괜찮은데 지금 나의 방향이 다르다 이거죠. 하나는 바로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 해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서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하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맛을 보아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 좋은 분위기죠. 새로운 분위기.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고 막 전도도 되고 부흥이 되고 또 내 신앙이 최고의 고조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은혜 시대다 이거죠. 근데 환란 시대로 접어 들어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것이 서서히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면서 살아가기가 급하고 매사의 환경도 힘들고 그다음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벌써 막 물질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계획한 건 되어지지 않죠. 막 엎친데 겹친다고 막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은 생겨지죠. 그럴 때 여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이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또 나라끼리 이제는 네트워크에서 하나로만 시스템이 돌아가서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데, 이게 정신없이 움직여진 거 보니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럼 빠져나오면 됐지. 근데 빠져나오면 완전히 왕따 돼요.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WCC 거기에 가입한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왜? 세계적인 이름 있는 목사님이 그 어린애들이 질문할 때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아니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가르쳤던 그분이 왜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냐 이거죠.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왜 어벌쩡하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했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완전히 난리 났죠. 동국대 학생들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까? 했더니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TV에 나와가지고 스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에요. 생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것 때 가지고 안 나와.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세계가 모두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분위기다 이거죠. 교묘하게 두리뭉실하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그냥 성평등 해가지고 성평등으로서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 남성 여성을 평등하단 말이지 이 다른 것에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로마서 1장에 있는 설교를 하다 보면 벌써 고발하면 형사 들어와 가지고 소환해요. 소환해서 당신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형법 몇 조 몇 항에서 이렇게 해서 체포합니다. 자, 설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한다 하다가 그런 것은 그 말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 분위기가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면서 이제는 시대가 급변하게, 여러분 중국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뉴스에 들으셨잖아요. 봤잖아요. 막 예배당을 폭파시켜 가지고 날려버린 거예요. 자, 종교의 탄압이라고 옛날 같으면 막 서방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난리 피웠을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세계 언론이 잠잠하잖아요. 왜 잠잠한 줄 아세요? 바로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이걸 종교 그 다원주의 속에서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종교를 까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까부시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 남성과 여성이 합쳐서 아들을 낳고 그런데 앞으로는 꼭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거기에서 자녀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입양해서 자식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중국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지금 2000년이 되어진 가운데 어떤 세대고 성경을 변경시킨 일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우리 사회주의에 맞게 그럼 성경을 우리는 다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그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이제는 이건 급물살을 타면서 모두 그렇게 되면 이게 오합지졸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사수할 수 있느냐? 사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에 따라가 버린 사람이다. 이게 분위기예요. 신앙생활의 분위기. 이때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인권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인권법에 의해서 모두 적용시키면 어디든 다 걸려버린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말했을 때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면 고발하면 인권법에 의해서 다 저축이 된 거예요. 그 혐오감을 느꼈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 그 인권의 날 그랬잖아요. 앞으로 혐오감 있는 발언을 하지 말기를 바라며.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세계 인권의 날을 통해서 나왔다 이거죠. 그래 그런 가운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선생님 세상 끝에 징조가 어떻게 일어날 말씀하신 그 임하실 날이 언제고 또 주님의 모든 재림하실 날이 언제 세상 끝의 징조가 언제이십니까? 물어볼 때 주님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23절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상한 것은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법이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이요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잣대를 댄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분명히 만들지 말아야 할 텐데 만들어 가지고 그 법으로 완전히 다 엮어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그 법에 의해서 살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부모가 막 모르게 성경이 있다가 자식이 고발해버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가는 그러면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 이게. 그래 여기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더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준 말이 그냥 불법이 아니라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만들어 가져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냥 단순한 윤리와 도덕이 강화돼서 이건 법이 아니죠. 윤리와 도덕은. 그러나 법은 그래 법 하나 만들어 놓고 법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의 분위기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분위기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분위기도 현재 좋은 분위기도 이겨내지 못하고 히리부리 해가지고 저기 떠내려가는 동태는 완전히 흐리리 해가지고 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앞으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거예요? 자 이런 좋은 시간에도 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막 찬바람이 쌩쌩 나는데 그때는 졸지도 않을 거예요. 워낙 추워서 막 이런 정신이 완전히 딴 데 있고 이런 여기저기 그냥 자기 생각으로 골몰했던 이런 가운데 죽인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이고 아니면 살려주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어떤 결단을 내리겠느냐. 그래서 오직 하면 성경은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왜? 그런 험한 걸 안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남편이나 아내는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개망난이야. 완전히 그 참 저주받을 자라고 누구든지 다 많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방해꾼이고 그래요. 자, 누가 먼저 죽는 것을 많이 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죽어요?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 먼저 죽어요? 예?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이 보고 느낀 대로 이건 해답은 없어요. 왜? 잘못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 잘한 사람이 죽더라 하는 것은 보면 그게 맞을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먼저 죽을까?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서는 잘한 사람이 죽어요? 아니면 못한 사람이 죽어요? 안 봤어요? 우리 김성원 장로님 누가 먼저 죽어요? 네, 잘하는 사람이 주로 많이 죽는다. 또 조한윤 권사님은요? 안 봤어요? 한번 두 분끼리 이야기 한번 해봐요. 저한테 말하기 쑥스러울 것 같으면 두 분끼리 어떤 사람이 먼저 죽느냐고 본대로 한번 느낀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해답은 없다고 그랬어요. 뭐 절대적으로 뭐 잘하는 사람 먼저 죽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볼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죄 살려고 한 사람이 핍박을 하고 개망난 짓 하고 막 그 사람을 먼저 죽여야 하는데 그 사람만 안 죽고 열심히 믿는 사람 먼저 죽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럴까? 하나님은 들어가려면 저 사람을 들어가는데 왜 이 사람을 들어가느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하면서 오히려 그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저는 그 부분을 놓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네가 내 뜻을 아느냐? 그대로 놔두면 그는 완전히 피말라 죽는다. 내가 편식에 불렀다. 편식에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열심히 믿는 사람이 빨리 죽었으니까 막 저주 같고 안 됐고 막 통곡하고 그런데 하늘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정 하나님 내 생명 더 걸어가시지 왜 이제 부르셨습니까? 알 것 아니야 이죠. 왜?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요거도 먹을 이유도 없어요. 2년 전에 2년 전은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자식들 신랑 복 없면서 자식 복도 없다는 말 막 있잖아요. 그런데 시달릴 사람도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는구나.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 분위기 속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악조건 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됐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 있다고 그랬냐 저랬냐 하면서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볼 때 이제는 너 고통시키지 마라. 고통 주지 마라. 내가 편안하게 내가 불러서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내가 그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수 잘 믿다가 일찍 간 것이
그게 저주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예수 개떡같이 믿고 예수 믿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저주지. 여러분, 저주의 개념을 바꿔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개념 바꿔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모든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핍박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핍박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어지고 노마를 때려 엎어버리고 그런 힘이 있으면 그냥 입으로 불어서 악인들 다 살라버리고 메시아 왕국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었더라면 영웅됩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더라도 경우를 써서 어떤 일이더라도 손대지 못하게, 머리털 하나 갖다 가지 않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시각적으로 볼 때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다 망가뜨린 것 같고, 또 귀신을 쫓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서 이상하게 많은 사람의 그 미혹을 시키고, 그래서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틀려지면 다 자기들이 엮어가지고 그를 매도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오직하면 여러분, 그들의 최악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회를 밀란을 일으키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나서는 안 될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쳤잖아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수대야 가지고 물 가지고 와서 다 손 씻으면서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이 모든 핍박을 받으라.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예수를 놓아주는 법이 있는데 바나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를 놓아줄 거냐 물어봤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맞다 이거죠. 왜? 바나바는 사회만 밀란시켰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는 훼손시키지 않은데,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훼손한 것처럼 보였고, 예수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걸로 생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그 일을 망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잘못 섬기게 된 거죠. 로마서 10장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의 열심히 예수를 죽였다. 따라서 그들의 열심히 예수를 죽였다. 그래 열심히 하는데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열심도 어떤 열심을 해야 하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준하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바로 열심이 있어야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위한 열심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지 않냐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총대를 메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나 하는데, 나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네 인기 때문에 그렇고 네가 거기에 합리화시켜서 네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너 얼굴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성경은 모두 여기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만 하지 말아라. 사람은 포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은 포장 속에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볼 수 있고 나만이 알 수 있는 속마음은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포장하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백일하에 언젠간 다 드러날 터인데, 우리가 일찍부터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은 영혼의 거울이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거울 속에 나타난 자기 얼굴을 누가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숨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는 가장 정직한 시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만은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해서 바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정말 너무나 억울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해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시켜서 거기에 싸우다가 보면 영혼은 완전히 망가져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법정에 싸워서 이겼어요. 그걸로 판결문 봐라, 이걸로 막 모든 걸 내세운대요. 그걸 떠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주님이 예언해 놓으셨던 말씀처럼 가면 갈수록 신앙의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험악하다. 험악한 분위기를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느냐?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되느냐? 좋은 환경을 멍석 깔아주더라도 여러분 완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딴 생각에서 결국 망가지는 것이 있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난 사람이 있고, 그럼 뭐가 문제란 거예요?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생명력. 그래서 주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래, 문제는 뭐냐면 분위기가 좋아서, 분위기가 참 중요하지만은 그 분위기에만 매달려서 우리는 이래서, 내 분위기는 이래서, 처형편이 이래서 속지 말자 이거죠. 지금은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분위기가 옛날에 비하면 정말 좋죠. 옛날 말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분위기 모르는 사람은 비교급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냥 마이크 없었어요. 가만히 깔아놓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먼지 퍽석퍽석 나고. 지금은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일본에 그 붕괴를 갔습니다. 한인교회 제일교포 이 교회를 갔더니 그 부유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개척할 때 그 예배당 똑같은 거예요. 반주자도 없죠. 그냥 반주기 있잖아요. 그걸로. 그런데 반주기도 사용해 봤지만은, 자, 반주기가 사람을 따라와요? 사람이 반주기를 따라가요? 피아노 치면 피아노가 이거 노래하는 사람에 따라가야 하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곡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되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것은 그 인도자에 따라 해줘야 하거든요. 사람이 기계에다 맞추려니까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박자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박자 맞추지 않으면요, 맞추려고 또 가만히 있어요. 조금 빨리 하려고 하면 찬송가 빨리, 그 반주기가 빨리 그 조절하는 데가 있지만은 더 이상 빨리는 안 돼. 그럴 때는 또 나 같으면 완전히 꺼버리고 그냥 하겠는데, 끝까지 그 반주기에 맞춰 하느라고 얼마나 저기 한지. 그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옛날 노인 양반들 노래 여러분 곡을 알았습니까? 박자를 맞췄습니까? 음정이 맞았습니까? 종종 했던 말 잘 듣잖아요. 네 줄을 가까이 거기다가 다 맞추잖아요. 500장이란 모든 곡이 거기 다 맞춰요.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래도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들의 세대가 됐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문화적인 면에서 분위기가 험악했죠. 혜택을 보지 못했죠. 예배하는데 그 분위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되느냐? 사람은 좋은 분위기, 잔잔한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어떤 악기를 통해서 모든 것의 화음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거기에 수십억씩을 투자해서 큰 교회는 거기에 완전히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 분위기인데 돌아서면, 그 분위기 좋은데 돌아서 문만 열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벌써 한 3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전자우로가 들어왔죠. 또 금방 우리 이 무슨 피아노 이게? 예? 예, 그랜드 피아노, 또 일반 피아노 있고, 뭐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돼서 하는데 나중에 줄이라. 왜 기계 소리가 사람 성도의 목소리를 다 장악해 버리냐? 줄여야 된다. 줄이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부산에 세미나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 드럼도 전자드럼을 쓰라는 거예요. 왜? 이걸 치다가 보면 막 흥이 나면 막 얼마나 때려서 막 하는데 막 완전히 정신이 없대. 조용히 조그만하게 하더라도 말 듣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자오르간 해가지고 전자드럼 해서 그 조절해 준 데서 적게, 최대한 적게 하라. 만약에 크게 했다, 완전히 그만둘 줄 알아라. 완전히 거기서 당장 사표 써서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람보다 악기 소리가 더 크면 안 돼.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완전히 악기에 파묻혀서 도대체 악기 소리만 나지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은 악기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야 좋다 해서 악기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죠. 그래서 찬송 소리가 정말 피를 토하듯이 힘을 써서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목소리 나올 때까지 힘써서 째지고 음정이 박자가 틀린다 할지라도 정말 크게 여러분 군대 가시면 알 거예요. 군가 해보셨죠 다. 어떻게 합니까? 군가주비 하면서 막 딱 하면서 막 진짜 사나이 하나 둘 하면 막 다시 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완전히 째져가지고 막 얼마 깡다구만 나오면 막 그런 목소리로 하면요 완전 천지가 개벽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라 이거죠. 자, 우리는 찬송할 때 너무 좋은 말 하면 얌전하고 나쁜 말 하면 너무 목급을 쓰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써서 좀 목소리를 내보자 이거예요. 목소리 내야겠어요 안 내야겠어요? 낮으면 딱 깔지 말고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낮으면 다 낮음. 우리 전사님 높여요 좀. 목소리 좀 높이라고 음정에다가.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깔려버리니까 다 그렇지만 속으로 딱 음정 딱 잡아가지고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완전 패진병 같이 되는 거예요. 일당백 따라서 일당백. 생명이 풍성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용히 막 웃다가 하다가 막 또 아파 보세요. 아프면요 그렇게 막 장난꾸러기 되고 막 하더라도요 아프면요 말 한마디 없어요. 말수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때 또 설교들 때 아멘하고 또 기도할 때 주여 막 부르짖고 이런 생명력이 풍성해야 된다 이거죠. 막 어떤 그 자기를 억눌렀던 그런 모든 세포들을 막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곡식밭은 곡식이 자라야 하는데 풀이 자라면 막 그 가운데서도 뚫고 올라와서 풀을 막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풀에 치여가지고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망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 따라서 좋은 환경, 여러분 절대로 가면 갈수록 좋은 분위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신앙의 분위기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분위기를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그 신앙, 생명력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피아노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만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시편 47편 1절에 악기가 있을 때는 악기를 동원시켜서 찬양하라. 목소리를 크게 하여서 외쳐라. 찬양하라. 그래 찬송이 살아야 된다 이거죠. 찬송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한 것이 아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왜 적은 싸워서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냐 이거죠. 지난 시간에 고양이 그 산란하는 거 이야기했죠. 바싹 말라가지고 완전히 죽을 그런 저기는 1년에 4번 그 새끼 난다고 그랬잖아요. 왜? 종족을 번식할 위기가 와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 종족은 끝난다 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완전히 금방 죽을 것 같은데 1년에 4번을 난다. 4번. 근데 살이 막 토실토실 찐 것은 1년에 만일에 2번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력은 바로 내의 생명, 주님이 나에게 준 생명력을 어려운 환경일수록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내 자손들에게 바로 믿음을 남겨줘야 된다. 그 믿음을 남겨줘야 한다고는 위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온전히 더 복음을 전해주려고 몸부림치는 생명력이 강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역사들 가운데서 그 많은 핍박, 그 성교 그런 가운데서도 그 숨죽이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좋은 분위기 있을 때 완전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세속에 물들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혼합주의 되어서 완전히 생명력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 서구 교회들이 계속 막 미끄럼판에 뒹굴어 버리는 그런 적이 되어서 의식과 형식은 남아있는데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지금 중동 지역이 얼마만큼 생명력이 강하게 기독교가 복음화되고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그 핍박했고 막 이슬람 종교 가운데서 최고 악랄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 목을 쳐서 죽이고 막 도끼로 목을 막 잘라서 죽이고 칼로 쳐서 죽이고 공개 청하는 이란이 세계에서 복음화 2위리, 아프가니스탄 2위, 이라크 3위. 왜? 오직 소망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 험악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오직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너무 좋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안 한지 못한지 자신만이 알지만 왜? 내가 좀 나아지면 아직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더 찾아, 좀 더 눕자, 좀 더 하다가 보니까 이제 끝나버린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와 관계없이 우리는 생명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생명력의 풍성함을 주셔서 오직 정말 그 생명력으로 모든 황무지 같은 그것을 다시 가꾸고 일구어서 우리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잠들었던 신앙을 바로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찬송 부르면 소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말하는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좋은 환경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 이게 독이. 고난받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나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늦게 오는 감정 속에 본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통해서 이겨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고 생명력으로 바로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 속에서 정말 편안하니까 좀 더 졸고 눕고 자고 해서 끝나버리듯이 그런데 고난 속에서는 잠잘 겨를도 없잖아요. 정신 차리잖아요. 엄동선안에 막 거기서 벌벌벌 떨지 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막 마찬가지로 좋은 분위기는 느슨해져 가지고 흐리흐리 해가지고 바로 다 그 신앙이 나태해진다 이거죠. 근데 때로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살벌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미끄러지냐 거기서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이 가르쳐준 근신하라 깨라우는 사례가 도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환경만 탓하지 말고 주여 지금까지도 어떤 환경을 초월하면서 전천후의 신앙으로 생명력으로 지켜온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오늘 내 가슴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환경과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믿으시길 바랍니다.